미가서 1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표적이 있다느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서방을 말하 배움을 무슨으로 복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으며 먹는 자의 손을 가하리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두루마기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세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저 천국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부터 권능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없으니 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그날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것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그날이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베레될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죄인 절이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예수님 신결관 쓰고 거룩한 그날이니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그날이니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서 2장 중심으로 미가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 3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 요담 하스의 히스기야 왕시대 약 BC 750년에서 686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자,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작은 농촌마을 출신이에요. 미가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했고 거짓 선지자를 무섭게 꾸짖으며 가난한 이들의 밭을 강제로 뺏어서 탐욕스러운 부자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막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을 보면 거기에 말씀에 따르면 미가의 예언으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히스기야는 미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는 유다의 종교개혁과 심판의 연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평생 동안 전했고자 했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의 의식보다도 재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히브리어는 미카이며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 강한 신앙을 여기서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뜻을 딱 담고 있어. 모레넷 사람 미가는 미가에서의 소선지자며 음행과 우상 섬겼던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BC 722년 멸망인 직전 그 직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딱 배경하고 있어. 남유다 역시 아수르 침략 위험과 내부적인 부패로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권력으로 부패함과 탐욕이 크게 달아 있었고 지도자들은 가난자들을 착취하고 재판이 굽어 있었으며 종교지도자들마저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등 도덕적, 영적 타락이 심각했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사회적으로 불의 영적 부패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경고하며 한편은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다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누구를 통해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자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일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정말 마지막 때는 해를 옷 입고 두어진 같은 종들에게만 임하는 계시의 말씀이야.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니라. 자, 미가에 임한 예언 말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했다고 여기다 설명해놨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하다,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야이며 있다, 되다, 이루어지다, 존재하다, 실제하다, 성취되다는 뜻이에요. 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미가에게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사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가는 모레네 시골 출신으로 권력도 배경도 학벌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변이라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버렸어. 그런 의미야. 그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본 의지와 생각,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강권적으로 보여줌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강권적인 그 하나님 메시지가 임해줘야만이 파워가 나오고 능력이 나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껏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미가는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에 일반 목사들은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뚱딴지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가득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미가에 임한 말씀은 곧 현실이 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고입니다. 미가 이름 대신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해야 할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공의를 선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말이구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당신이 부르신 종들을 통해 통로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런 종이 돼야 돼.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분명히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큰일 납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입에 두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기를 위한 통로로 삼으시고 선지자는 하나님 입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 아멘. 하나 빼면 안 돼.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는 단순히 전달자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담고 귀로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귀로 들어야 돼. 아멘.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삶 전체 통로를 사용하셔서 시대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 3장 7절 주의 여호와께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분명히 옷을 박아놨어.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과 심판이 임박했다고 딱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때가 가깝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사건의 예고편이며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백성들의 빨리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딱 자비를 베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 임하면 생명의 유혹을 느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입을 열 수밖에 없어. 선지자는 하나님 심판을 일치는 동시 그 심판받을 백성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같이 아파하며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와. 그런 심정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또 사용된 그릇이란 표현은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이 중요하며 하나님은 바울이란 그릇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까지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만 통로가 되는 종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부른 선자를 대신으로 삼으시고 공의와 심판을 탁 나타내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딱 죄중에게 딱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전하라. 그럼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당신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정말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을 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의 행과 구원의 날 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세상에 알기 위함이야. 근데 뭘 받다 나는 이걸 받았다고 하면서 요건 안전해. 그냥 뻑뻑뻑 요걸로만 끝나고 던던다 요지라고 있어. 그건 다 사탄이야. 마지막 종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와 분별을 해서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아야 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의 여호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정말 대환란 중에서도 성도들은 핍박받고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요. 이때 하나님 종들은 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진리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성과 나라와 강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 지금 염려에 있는 작은 두 마리 말씀 먹으로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잖아요. 마지막 대환란 중에도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시 예언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안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연결하면 또 빨리 이해가 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 이럴지라 내가 기근의 땅을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마지막 때는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홍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듣지는 못해. 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대환란 때는 영적 기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말씀 맡은 남은 종들을 통해서만이 생명수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연결을 하면 내가 나의 두 중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선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종들을 부르실 때 전하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장할 권세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들의 임하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영적 능력이 동반되며 하나님의 권위까지 딱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그종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진리를 증할 사명을 주었음에 뜻하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말씀이 임하는 종인 사명, 화려한 번영이나 재물 축복을 치는 게 아니야. 심판 앞에 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물어 회개를 촉구하며 세상의 고통과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지막 때 종들은 하나님 권세를 입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회개와 심판, 재림, 예수님을 외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종과 성도는 하나님 관계가 깊어야 되겠죠. 아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자만 남아요. 아멘.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친밀하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만 보이시라. 아멘. 또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야 돼.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대종은 말씀에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공유하신다니까.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 깨어서 정신 차릴지어라. 제발 정신 차려라 하잖아. 왜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휘둘러 다니느냐? 제발 정신 차려.
너는 세상의 바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수 있다. 주 증인처럼 주까지 충성하는 증인된 삶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변화되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딱 얘기했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비밀 맡은 자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고난에도 절대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통로가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늘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유지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머물 수가 없어. 청결한 그릇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신을 깨끗이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 쓰이심에 합당하며 아멘.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님 쓰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멘. 마지막 내 주의 종과 성도의 자격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는지를 딱 보신다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부인하고 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데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비밀을 맡은 종은 화려한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며 이게 돼야 돼. 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물으며 세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사명을 또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딱 차단되기 때문에 말씀이 왜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 생명이 이미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멘? 왜? 자, 잠언서 29장 2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와. 여기서 방자에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풀어치다 통제력을 잃다 이 뜻이에요.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지 못하며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죄의 본능, 세상 바알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 억제력이 상실돼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혼은 극심한 메마름에 느끼지만 예배를 드려도 감각도 없고 기도를 해도 벽에 탁탁 부딪히는 느낌만 들어. 이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 쾌락, 세상 바알에 매달리지만 영혼의 허기가 점점 깊어갑니다. 아이고, 교회 포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내야 되겠다 이러고.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는 영적 소경 같아서 곤란이 닥치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지팡이만 보게 돼. 거기만 미쳐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볼자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린다니까.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 받아줄 준비를 하세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영적 자만에 빠져가지고 나만 이런 그만으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로로 삼질 않아. 이게 딱 뿌리 박힌다니까.
나만 되면 돼. 나만 영광 받으면 돼. 항상 우리는 하늘 말씀이 임하기에 위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멘. 철저히 내려놓으세요. 아멘.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비워야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와. 축복이 와.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파하며 고백할 때 다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못 맺었네요. 철저히 아파해 보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 아멘. 세상, 바알, 고집, 괴락, 음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두 마음을 버리고 빨리 예수님의 볼로 씻어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폭포수가 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딱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똑같은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 그죠? 너 가까이 해야만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경케 하라 하잖아. 아멘. 선지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팍팍 찔릴 때는 빨리 회개하세요. 이때 기회야. 요한복음 2장 5절도 무엇이든지 그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말씀이 팍팍 찔릴 때 그대로 하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면 순종의 통로가 열릴 때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 설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주권자로 선포되고 미가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입을 열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신앙이 말씀이 임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도 안 돼. 그냥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이 순식간에 퍽퍽 임하는 거죠. 시편 40편 1절 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그래 안 그래요? 다윗도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로 기울이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냥 도깨비처럼 금방 주시장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기도의 응답 금방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은 당신의 향한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가에 뱉던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강단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정말 마지막 때 천국 복된 잠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서 말씀을 주시오. 교회.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 그리하실 것. 어디에?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미가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로 부르신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지가 딱 교임을 밝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잖아. 사마리아는 히브리어로 시오모론이며 지키다, 파수하다, 관찰하다, 보존한 뜻으로 샤말에서 유래되었어. 열왕기상 16장 24절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브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을 건축하고 산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시오모론이라고 불렀어. 사마리아의 지형적으로 높은 언덕에 처하기에 있어서 지키는 것 파수대라는 이름을 값으로 하기에 충분한 요새였어.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요새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싹 떠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될 것을 막 경고하는 거야. 너 그 성 파괴된다! 막 선포하는 거야.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는 주로 하나님 법도를 지키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에 견고히 썼을 줄 모르지만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교훈을 딱 담고 있어. 너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이 세상 마찬가지. 왜 무너지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성도가 말씀을 지킬 때 살아남죠. 그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사마리아는 영적 위기를 경고할 자들이 오히려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똑같아. 너무나 잠들자는 사람이 많아.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지켜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미가는 사마리아처럼 음행으로 딱 규정했어. 미가서 1장 7절에 보세요.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뭐야 이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로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 신상을 세워 섬기고 죄가 사마리아 안에 머물지 않고 남유다와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다 철수. 그러니까 음란 쾌락 지금 보세요. 자식 사랑 돈 이게 얼마나 다 퍼져나갔으니까 지금. 처음엔 안 그랬어 기독교가. 근데 지금 다 돈에 흡수되고 쾌락 영처되고 그냥 어서 금요일날 다 떠나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다시피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 전염병으로 다 퍼져버렸어. 그래서 미가는 지금 사마리아의 죄악을 출발점을 딱 보았고 그 뿌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제발 그 뿌리 좀 뽑아라. 당시에 사마리아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했지만 그 뿌는 가난한 자의 고열을 짱겨내고 어쩌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똑같아. 우리 한국이나 너도 생각해.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상하공을 짓고 호화롭게 살면서 힘없는 가난한 농민 밭을 뺏고 재산 부자들 편에 들어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사보다 공의를 원하시지만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행식만 나왔어. 공의는 다 땅에 떨어졌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결국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철저히 무너져버렸어.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사마리아와 같이 운명을 맞이할 것을 다 경고통 날리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은 영적 사마리아이며 예루살렘이며 하나님 소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는 파수꾼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 좀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아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딱 모습 여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놀아먹어 요즘에. 세상과 짝하고 교회가 세상 명이 이런 거는 하려고 그러고 이거 다 욕을 하잖아요. 자, 장사 속이다, 장사한다, 돈만 챙긴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항상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이, 이 강조하는 곳이 돼야 돼. 근데 요즘에 교회 그냥 지멋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뭐라고 시작하면 아이고 여기만 교회 저 다른 데로 가죠. 그럼 쏙 빠져가잖아. 에베소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기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청결을 지켜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 교회 듣는 귀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오. 제발 좀 듣는 귀를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교회는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 앞에서 열린 문을 주시겠다. 아멘.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절에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 사절에 보내서 증언하신 이유가 뭐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는요. 이는 미가 선지자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은 준비된 종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해를 옷 입고 재림 예수님으로 무장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들어야 한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미가 1장 2절 보세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 들을지어다. 히브리어는 시험하며 듣다 순종하다 깨닫다 경청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상고 방식에서 듣는 것과 해당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에 시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반복되는 말씀 아코 구약에 시험하라 헬라로 옮긴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지 말고 삶으로 제발 좀 돌이켜서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걸 갖다 증명하라. 그 말씀. 내놔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없어서 하나님 심판을 자청한 게 아니야. 그들은 성전에 모여 제사도 지냈고 율법의 말씀을 매일 들었어. 근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기름도 들었어. 어떤 지금 똑같죠? 하지만 그들은 소리만 들었어.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니까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교회 딱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순종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순종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정말 마지막 때 성도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제발 좀 깨닫고 순종하라는 얘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리 가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다 지금 철퇴가 되어버렸어. 이거 다 날아가 버렸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몸을 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0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만 힘써야죠. 초대교회 성도는 말씀 순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 자리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순종이 문제예요. 절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66권 말씀 앞에 순종하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종교적인 형식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들과 그냥 뭐 걸싸하게 예배드려 소용없어. 그 삶에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알맹이 없는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천지를 말씀을 딱 순종을 깔아놨어. 신명기 딱 시작하기 전에 벌써 딱 나오죠. 28장 1절에서 2절 나옵니다. 볼까요? 28장 1절에서 2절. 아주 거기서 무슨 딱 박아놨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순전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과 영적 풍요로운 길을 들어가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행할 때 따라온 결과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도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가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를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이 순종은 들은 말씀을 삶이 되게 하는 과정이야. 아셨죠? 아멘. 근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아. 던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들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영적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 순종 안 했느냐? 너 영적으로 뭐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있잖아요. 너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 행함이 없어. 너 속이는 자야.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완전히 그 상태로 영적 경험만 다 살아가지고 실제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여기에 빠진 자야. 이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평안할 땐 순정하다가 환란이 부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시련이 닥치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한 숟가락에 샤! 하나님 빠빠이 갑니다. 세상으로 가잖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자야. 귀 어디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분명 못 박아놨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내가 그 말씀 읽고 에스겔서 33장 31절 31절에 또 있어. 봐야 돼요. 방금 좀 맞힐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를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게 고운 심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음악이나 강연처럼 듣기는 하지만 실제 삶이 우선순위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세상 바알에 고정되어 있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슬만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야. 이분만 시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러잖아.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순종이 없는 들음은 영적 비만과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비대하지만 순종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아셨어요? 그럼 정말 마지막 두지 같은 종들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수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은 거죠. 아멘? 그럼 주님 같은 죄 중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 순교자리까지 이르러 증언하듯이 그 말씀 순종하는 성도 역시 세상과 핍박과 비난과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같이 디모데처럼 순교자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데 눈앞에 대환란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같은 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참된 종이 동역자가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종말 때 사는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야 천국 안내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해 말씀이 임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부르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말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 삶에 세상 발을 향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한번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 주지 같은 종을 통해 교회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각 우리는 순종하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며 명령이야. 군인의 명령을 어기면 영창 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들과 함께 다 심판받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한 바른 길 가는 치유의 승리자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는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 말씀과 찬양의 말씀 아버지 각가지 응답의 말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자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붙잡고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거듭나며 변화되며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사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영광 존귀 모든 것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며 저희도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서기도 올려옵나이다. 네.